네, 토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한 것, 이것으로서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보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신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성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신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안식이 없으세요. 자, 그러니 예수님도 다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같이 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여호와 증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다, 하나님보다는 낮은 신이다, 이렇게 격화시키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존재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동일하십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상태에서도 아버지가 아니시면, 하시는 것 아니면은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예수님과 아버지가 예수님을 종속시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주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그는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시면, 그분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자가 바로
어린 양의 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자 따로 있고 어린 양의 왕자가 따로 있어서 하나님 오른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는 것이 아니라 왕자가 딱 하나인데 그 하나에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함께 앉아 계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로서 그 신격이 격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 말씀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계시되는 것, 이 모든 앞으로 계시되어 나타나는 것도 함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저 하늘에 천상에 있는 일들을 모르죠. 그리고 이 각 대륙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저 아시아 중동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은 아들께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앞으로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바로 심판의 권세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신 거지요. 그러면 심판하신다, 아들이 심판하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석 앞에 서죠.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신앙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1절에는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세상을 의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공경함을 받는 것도 아버지께서 받는 것을 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 공경받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공경받게 하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면 그를 영접하는 거지요. 믿는 거지요. 그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 역시 부활과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이 믿음이, 구원이 이게 없어지는 것,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로 영원한 이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성령님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이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새롭게 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제목이 히브리인에게 주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히브리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난 뒤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들은 회개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환란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로 돌아가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지금도 지속되는 거예요. 옮겨지느니라.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고 지옥으로 가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때인데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계셨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옮겨지느니라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복음은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시면 영원히 우리에게 그것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믿으면 어느 세대 시대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자,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이적들,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보고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주님께서는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것,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리라. 자, 여기서 지금 때가 오고 있다. 곧 지금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환, 승천 이 말씀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곧 지금이다. 지금 오고 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 생명이 있고 그것을 아들에게도 주셨죠. 두 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자, 심판을 집행할 권위 또한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심판의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자, 같은 권위를 가지신 거지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희망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 자, 그렇게 부활이 나오는데 생명의 부활은요. 또 여기 말하는 정죄의 부활은요. 바로 희망자 심판 때에 나옵니다. 희망자 심판 때. 근데 여러분, 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선을 행하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선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죠. 여기 지금 신앙자 심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희망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런데 두 권의 책이 펴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권의 책은요, 한 권의 책은 행위들이 기록된 책, 또 한 권의 책은 생명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신앙자 심판 때는 행위들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생명의 부활로서 나타나는 자들을 주님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부활로서 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은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을 받는 자들은 첫 번째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 생명의 부활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뒤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바로 이때 일어난 자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자, 구약 성도들 생명의 부활을 얻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도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위로 치어 올라갈 것이고, 그때 잠들어 있는 자들은 먼저 무덤이 열리며 그들이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신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대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치어 올라갑니다. 부활이 휴거지요. 자, 신약 성도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요,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도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언제? 대환란이 끝날 무렵. 대환란이 끝날 무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자, 대환란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러한 고문으로부터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 이들은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그들이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부활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대환란 때에는 그들은 꼭 믿음과 함께 행위도 필요하다. 계시록 11장 12절에 환란 성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환란 성도들에 대한 부활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요. 환난 성들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었다. 환난 성도들이 부활해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천년왕국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도 생명의 부활로 희망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그죠? 천년왕국 때 마찬가지로 그들은 장막절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율법보다 더 엄격한 천년왕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법들입니다. 더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거죠. 자, 이렇게 생명의 부활은 네 가지의 그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않으시고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선을 행한 자들, 그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정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인지 큰 자들인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바로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이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말씀.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때 육신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죠. 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에 오르는 그 가지로서 항상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